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7가지의 항목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마지막 항목은 성도의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대접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팔복 말씀의 흐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팔목의 이 각 항목은 앞에 나와 있는 성품의 열매로서 또 뒤이어서 어떤 성품이 생겨났는지를 연이어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것이 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배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성품들을 소유해 가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앞에 구절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것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직접 연관되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참된 평화를 알고 있고 또 그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참된 평화를 자기 이웃들 역시 함께 가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세상은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역시 박해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그런데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 그대로의 올바른 복음은 죄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죄인으로 폭로하며 인간의 모든 공로와 자기 의의를 철저히 부정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은 죄인의 타락한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지독스럽게도 자기 의와 공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과 죄인의 본성의 대조로 인하여서 참된 성도들은 언제나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온 것입니다. 팔복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은 결국 이 죄악된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는 구별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위한 삶의 기초는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서 결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지요.
또한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사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십계명의 거룩한 명령들에 항상 자신을 비추어 보며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마음을 씁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무척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 이 자체가 죄인들의 타락한 그 타락성, 부패성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밝은 햇빛 가운데에서 더러운 먼지가 더 명확히 보이듯이 이 비친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죄인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요, 이 거룩한 성도를 볼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성도들을 더럽혀서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살면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그렇게 살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사회생활 역시 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아라.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인간의 기준에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의를 위해 사는 것과 관계가 없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오류와 함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외적으로만 계명에 순종하고 정작 참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 신앙의 균형이 깨어진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교리와 신학의 지식은 많이 추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또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예배와 기도는 냉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결코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역시 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최고의 사랑을 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우리의 사랑 없음과 무정함을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신앙보다 앞세우는 것 역시 의를 위해 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이념과 정치관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마땅히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있는 이념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어떤 기독교인이 지속적으로 반성경적인 이념과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거듭난 성도다 할지라도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을 결코 그러한 무지함과 함정에 계속 방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유물론적인 이념에 기초한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 사상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좌파 정당과 집단들에게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자기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충성심 역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이념과 정치관을 가진 기독교인이 무조건 참된 성도인 것은 또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보수 진영에 속한 기독교인들을 무분별하게 다 성도라고 여기거나 그들의 신앙을 다 인정해버린다면 우리는 이념을 신앙보다 앞세우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다 뛰어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중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앞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보수 진영에서 반성경적인 주장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전혀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든 또 교리를 파괴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애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정치 이념과 이 세상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으로서 우상숭배의 죄악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정치관을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올바르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과 믿음을 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우리는 정치 문제에 너무 관심이 쏠린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쉽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칠고 악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열심히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명입니다. 물론 이런 시국에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한 무지한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애타는 마음을 온전히 모두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패와 죄악을 대신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하며 이 나라 국민들의 온갖 죄악상과 어리석음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저 악의 세력들을 기도로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설과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불신자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명은 오직 참된 성도에게만 맡겨진 일이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우리의 영적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기도의 효과와 능력을 대단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일을 하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성도의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항상 성도의 기도를 포함시키시고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 먼저 성도들을 불러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의를 위해 사는 그런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과 인성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영과 이념과 신앙과 생각을 막론하고 모든 죄인에게 다 미움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파 세력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타셨고 또 좌파에 속하는 사두개인들에게도 미움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극단주의에 속하는 열심당원들도 그분을 미워했고 또 신흥주의적인 성향에 속하는 헤롯당원들도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중에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당대의 통치자에게도 박해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박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면서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함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온갖 원수들의 그런 박해를 받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성도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팔복 그 자체의 삶을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팔복의 8가지 모습은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누구보다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었으며 가장 온유하셨고 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죄인들을 다 긍휼히 여기셨으며 완벽하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참된 화평의 삶을 사셨죠. 이처럼 그분은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한 분이었지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건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서 그랬던 것과 같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에만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과 모순으로 볼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뒤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은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악담을 듣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각과 아무 관계가 없이 모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유권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증명한다는 의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한 복을 이미 팔복의 첫 부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항목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즉 예수님은 팔복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성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모습이 가득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구원이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친히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설령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그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은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가며 마침내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곧센 신앙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선 10절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확장하시고 그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아멘. 이 말씀에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들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욱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더욱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박해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11절의 맨 처음 단어를 보게 되면 나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당하신 것과 같은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외롭게 벌어진 것이 아니며 항상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박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에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장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1절의 마지막 부분과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확실한 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은 하늘의 큰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접할 때에 이것을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많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귀한 성도에게 더 큰 은혜로서 상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는 모든 상급, 하늘의 상이 곧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의리 위에 받는 박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결코 서글프거나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는 박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그들이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은혜의 상급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도들에게서 첫 번째 열매를 맺었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까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그들은 이 공회에 잡혀가서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사도들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용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 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완벽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했으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박해에 있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욕과 거짓 모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박해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의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장식하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과 함께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선지자들이 다름 아닌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순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탈무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은 이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통치 시대에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가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으며 에스겔은 바빌로니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미가야는 투옥당한 후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세례요한 역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후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교의 죽음은 신약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전원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하며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순교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박해와 희생을 기쁘게 감수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 이 순교까지 이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크고 작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에 지금 의를 위한 박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여라도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지를 철저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를 힘쓰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와 더욱더 굳게 연합되어서 의를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야 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모두 그리스도께 바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쓸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께 이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로 부어 바쳐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쳤고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 면류관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이 말씀과 같이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며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고 이 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보화와 우리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열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바치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믿음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믿음이 결국 어디에 이어지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은총을 다 모두 빠짐없이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